아멘. 남은 자들의 찬양은 계속 이어집니다. 5, 6절에서는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의 대비가 나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란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소순성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진 인간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헐어서 땅에 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자들의 발로 밟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들입니다. 그저 가난한 자들이나 억압받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가난과 겸손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쌓은 마치 바벨탑과 같은 교만의 성도 다 허무실 것이며 겸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높이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서부터 9절은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10절, 11절은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의인들의 길은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정직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유혹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정직하신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처럼 의인들은 그 영혼이 주를 사모함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오직 주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의인들은 주를 기다리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더욱 주님을 사모합니다. 때로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강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고난과 박해도 찾아옵니다. 악한 세력은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더 편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강한 힘으로 억압하고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음을 부인하면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는 물론 신약시대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유혹이고 고난이며 박해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때도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잠시 저버리라고, 잠시 부인하라고 하는 그때에 더욱 주님을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온 세상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장차 주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더욱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 역시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옳은 일 하기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 악하여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실 기회를 주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온갖 악행과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 자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높이 드실 때에 그들은 돌보심을 얻지 못합니다. 의인들은 그 손으로 구원하시나 그들은 그의 손에 불로 사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노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노래하듯 의인들의 길은 명확합니다. 결코 애매하지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한 자들,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들의 모임,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며 우리 역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의인들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사야가 본 마지막 날에 부르는 의인들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정직하신 주를 찬양하며 또 의인들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인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의 많은 유혹들,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또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의인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